교재를 다 보시죠. 추천 찬송이 620장은 항상 고정인 거 아시죠? 109장, 115장은 성탄 찬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불러도 되고 뭐 또 다른 걸 불러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탄생의 준비. 예수 탄생의 준비. 예. 지난 두 주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두 주간은 예수 탄생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은 뇌와 심장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손과 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간에는 예수 탄생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해줬죠.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요 세 가지. 이게 누가복음에 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등장 인물은 셋입니다. 목자들이 나오고, 물론 천사들도 있지만 목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의로운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셨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목자들, 시므온, 안나. 예, 요 세 분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찬송은 어떻게 했느냐? 찬송. 첫 번째로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고요. 또 목자들이 찬송했고, 또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하러 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하필 또 그때 딱 찾아갔어요, 또. 그래서 찬송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성탄절에는 찬송을 많이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해준 말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분도 이제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속량,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속량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속량입니다. 뭐 반대로 말하면 돈을 주고 자유를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속량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강권해야 될 때도 있다. 여기다 맨 밑에인데 밑줄을 한번 쳐주시죠. 별표로 제가 해놨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강권해야 된다. 그래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 김준규 감독님의 매형이 강권해서 기도원으로 데려가던 중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안나는 64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죠. 이걸 보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나는 어떻게 기도했죠? 그냥 기도했나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나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번 지난주 설교가 돼가지고요. 또 그냥 대충 지나가면 되는데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때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은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이게 정말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합심기도가 강력한 기도고, 또 하나는 이 금식기도가 강력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주의사항이 뭐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금식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약 먹어야 돼요. 약. 당뇨약도 먹어야 되고 고혈압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 물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괜찮기도 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약 안 먹고 당뇨 안 먹고 금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약 먹으면서. 죽 먹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약만 또 먹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 먹으면서 금식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맨 마지막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믿음과 순종으로 잘 준비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힘쓰시다. 아멘. 그래서 김권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렸는데, 이분 이제 1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임하는 것도,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금식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다. 그 교회 부임한 것도 금식하면서 한 명이라도 성도가 있으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정말 강력한. 저는 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매년 연초면 금식기도원에 보내요. 금식기도원에. 그러면 학생 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는 금식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금식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시므온에게 역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러 남자아이는 며칠 만에 온다고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 아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신 생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를 보면은요, 피를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가면서. 자, 그렇게 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시므온에게 역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일단 쓰세요.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렇게 쓰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하는, 의롭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죠.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죠. 이거는 먼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딱 성전에 왔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죠.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죠?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날입니다. 그날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3번,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초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답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뒤에다 써놓는 겁니다.
자, 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강권해야 될까요? 김옥자 원사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짐을 채우라. 예. 그게 어쩌는데요? 그러니까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될까요? 이제 그건 이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고, 굳이 답을 한다고 하면 14장 23절로 굳이 답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강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할 때 인격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것이 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매도돼야 되는 것처럼 강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단 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때때로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때때로. 김준규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규 감독을 통해서 볼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요, 본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지경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생기고 막 벽에 손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래.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형이 차에 그냥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중에 은혜를 예수님 구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광채를 보고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강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낚싯밥 주고 이렇게 하다가 딱 땡길 때 또 잘 땡긴다면서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저도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하냐면 어항을 놓습니다. 어항. 제가 단양우신데 단양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항상 물고기를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기를 잡아요. 산메기. 산에서 이렇게 메기 있잖아요. 계곡에 있는 메기. 그러면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메기는 야행성이잖아요. 그럼 낮에 거기다가 그 어항을 딱 놓고 하룻밤을 지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렁이를 넣어야 돼, 꼭. 지렁이, 이제 얘네들은 그런 걸 먹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메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산메기를 잡아요. 그러면 그 산메기를 잡아다가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장인어른이 그걸 좋아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거기 가서 이제 산메기를 탁 잡아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매운탕을 탁 끓여 먹으면요, 걔네들은 이렇게 끓여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고기들은 막 풀어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막 탱탱해가지고 풀어지질 않아요. 그걸 이제 매운탕 해가지고 먹죠. 네, 맛있겠죠. 그걸 이제 가끔 합니다. 가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80이 이제 훨씬 넘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 언제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중에도 이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갔거든요.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이제 시간 날 때 가서 또 메기를 잡아 먹어야죠.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나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초청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 이거 도대체 이 얘기하고 그 메기 잡는다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누가 아세요? 왜 나오게 됐죠? 네? 김진규. 낚시 얘기. 낚시, 그렇지. 역시 훌륭하세요. 낚시할 때 딱 이렇게 당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신자들이나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요, 그냥 항상 신사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따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 저는 그걸 잘 못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따끔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때때로.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낚시하듯이 이제 끌어들여야 될 때가 그럴 때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절과 홈커밍데이 준비를 위한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가 선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금식사에게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동참할 것입니까? 왜 제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까요? 안나의 그렇죠. 예, 안나가 금식하는 걸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 또 뭐가 있죠? 지금 때가 강력한 기도를 원할 때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를 이제 마감하고 새롭게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강력한 기도거든요. 금식 기도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 기도는. 하나님, 제가 먹는 것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이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나를 통해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그러나 지금 때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금식사에게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동참하실래요? 금식해.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5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중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루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집에서는 금식을 안 해봤거든요. 더구나 5일 동안을 집에 있으면서, 더구나 새벽 설교하면서 또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저도 안 해본 거래 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아무튼 다 금식 기도 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 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금식 하겠냐고. 하라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한 마음이,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지. 그게 한 마음 되는 거지. 뭐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아,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니네들은 해라, 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무슨 한 마음이에요. 힘들대도 하는데, 제가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채와 물을 먹는 기도도 허용을 하겠다. 단 3일 내내 또는 5일 내내. 야채와 물. 근데 그거 하면요, 정말 건강해질 거예요. 건강해질 겁니다. 살도 쪽 빠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야채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발사믹 식초나 뭐 또 다른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넣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뭐죠? 아주 그냥 단맛 잔뜩 들어가 있는 드레싱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야채를 먹는데 이게 좀 거북하니까 먹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야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배추, 상추, 그 다음에 또 시금치 뭐 이런 거, 송송송송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발사믹 식초 넣고, 들기름, 원래 올리브를 넣어야 되는데, 들기름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이 버무려가지고, 이게 젓가락으로는 안 찍어져요. 포크로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 찍으면요, 거기에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요,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아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 단 3일. 매일 하루씩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일 그걸 먹어.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3일 내내 그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그러면 참 건강에 유익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무튼 구역식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아무튼 이날은 꼭 참석해라. 성탄절 꼭 참석해라.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에게는 계속 연락하세요.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나와라 이날은. 그리고 가족들도 나와라. 가족들도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대답 안 하는 분은 누구예요? 꼭 나오세요. 그 다음에 16일 날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일 부흥. 이 광고도 좀 해주세요. 이게 주보에 안 나갔어요. 주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모레죠. 7시 반에 이게 외부 강사가 오니까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외부 강사가 오는데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자리가 숭숭숭숭 뚫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구역 인도자들 다 참석하시고 구역 식구들도 참석해서 이분은 기도원에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 방송 듣는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구역 인도하는 구역 인도자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